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믿음의 그런 역사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가 약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그렇죠? 우리가 가난해 있을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그 사랑의 그 높이는 여러분 결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물된 동산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가 매주 감사 주일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그런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기가 있고요. 유월절은 아시잖아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너무 수고했어요. 그렇죠? 수고하고 땅에 심은 것을 거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첫 열매에 대한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우리가 읽었죠.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날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절기 안에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크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한 그런 감사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뛰어넘어가잖아요. 장자가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보배로운 그런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저주가 여러분 완전히 끊어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날에 대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날에 대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유월절이죠. 매추절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성령을 받는 절기입니다. 성령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시죠? 한번 찔러주세요. 시작. 아시죠? 모르시는 분 안 계실걸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이 그렇게 남몰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맥추절 감사 신앙을 모르고 그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잖아요. 재림하고 난 그 이후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여러분 수장절입니다. 물에 수장되는 것이 아니라 수장절. 감사합니다. 이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담겨진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는 그런 새 절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언제 주셨죠? 오순절 날 주셨습니다. 오순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120문도에게 여러분 부어 주셨어요.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여러분 오순절인 거 아시죠?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이름. 여러분, 그 맥추절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예배 드립니다, 첫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런 그런 수준으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날은
성령이 임하는 날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비하신 그 축복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준비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와 그걸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런 제자들과 제자들처럼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로서 누구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그들 숨어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이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까지도 여러분 각오하고 담대하게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부활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이 아마 다 그럴 줄 알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마렵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양이 막 하고 싶어서 지금 막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럴 수 있는 거죠. 기도하고 싶어요. 막 여기서도 기도하고 싶고 저기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찬양을 하고 싶어요. 앉아도 일어서도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저녁에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찬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맥주 감사주일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이 터져 나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막 하고 싶어요. 나에게 오신 그런 성령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분이 내 가운데 오셔가지고 지금 무슨 역사를 이뤄나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세상은 나를 패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나를 열등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들을 사람이 없으면 돌에게 이야기해요. 들을 사람이 없으면 막 담벼락에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 듣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성령의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 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쓴뿌리가 그 안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게 뭐죠? 성령 체험의 모습이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라는 거죠.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축복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 수학자요 사상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짖었대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파스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과거에는 철학자의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학자, 사상가, 변증학자, 이걸로 해서 자기의 명성을 얻고 싶은 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은밀한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못할 게 없어요. 사랑을 못할 게 없어요. 용서를 못할 게 없다니까.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려워요.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함을 누려요. 그러면 사랑과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루어지길 정말로 원해요. 나를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요. 막 그가 계신 것이 막 믿어져 버리고 막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막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맥추절, 오순절, 맥추 감사 주일에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잖아요. 기쁨을 누려요. 그 기쁨으로 은밀한 모든 죄까지도 다 해결이 되져 버려요. 두려움도 없다니까요. 염려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을 해요. 이게 가능한 사람은, 이게 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사람은 지금 맥추 감사 주일의 신앙의 축복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 감사 주일을 7월 첫째 주, 우리는 이번에 파송 예배 때문에 7월 셋째 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1년에 52주 가운데 한 주 딱 드리고 맥주 감사주일 그렇게 끝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52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 신앙의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없이는 맥추절이 없어요. 맥추절이 없으면 여러분 수장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성령 충만함이 없을까요? 성령 충만함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국의 처칠 수상께서 방송국에 연설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갔대요. 택시 기사가 그 이야기를, 다른 택시를 타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영국의 그 처칠 수상께서 오늘 연설을 하기 때문에 라디오로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손님을 저희가 모실 수 없습니다. 처칠 수상을 모르고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그럼 그래도 본인이 가야지만, 방송에 가야지만이 연설을 하고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1파운드를 더 드릴 테니까 저를 태워 좀 가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처칠이고 뭐고 돈이나 먼저 봅시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점검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런 감사가 세상의 그 어떤 아주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위태롭고 그것이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맥주 감사 주일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중동의 한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큰 교회 담임으로 가셨대요.
교회 성도들 신방을 했는데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다들 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시험거리도 너무 많이 있고, 그러면서 머리에 혼란이 왔대요. 중동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중동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는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부족했다,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없이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시험 당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맥추절 감사 신앙이 제대로 여러분 서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확할 때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여서 맥주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맥주절의 그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해야지만이 맥주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가 첫 열매 감사인 걸 깨닫고 난 그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는 거죠. 네.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돼요.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되어질 때 그들 또한 또 우리가 뭐예요? 그 첫 열매를 이어서 우리 또한 여러분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놀랍지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첫 열매라는 것을 증거,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죠?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 또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익은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또한 여러분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신 거죠. 맥주 감사주의를 정말 지키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 성경에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이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첫 열매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이삭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 계시거든요. 지금 저기 티니지에 가 계신 독생자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딸을 유일한 하나 첫 열매죠. 못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받으신 첫 열매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고민이 많이 돼요. 예원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올라온 거 보니까 예원이가 벌써 또 위구르에서 무슨 뭐
뭐 SM으로 뭐 헌신했네 어쩌네 막 거기 기도문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멘이 바로 나오죠. 네, 정말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도를 통하여 또 만지시고 깨 나가실 거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네. 전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잖아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자손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맥주 감사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엄청난 큰 축복을 여러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의 재물, 너의 소산물, 처음 익은 그러한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차고 넘치고 너희의 그 틀에 새 포도주가 넘쳐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 창고가 차고 넘쳐버리고 우리의 그런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되어지는 큰 축복의 그 비결인 맥주 감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 감사 신앙을 갖는 건 여러분 진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한 맥주 감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첫 번째를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 감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린다라는 것은 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혼 부부가 가장 부족할 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억을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린다라는 거 쉽지가 않아요. 잊어버리기가 쉽지요. 오히려 더 기도하는 가운데 직장을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 소홀히 하기가 여러분 훨씬 더 쉽지요. 왜요? 재정적으로 제일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첫 열매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정말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이런 여러분 고백이 없는 사람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여러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맥주 감사주일 이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맥주 감사주일의 첫 열매다. 자, 일단 우리 가정에서 저희 3남매 가운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주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자, 첫 열매다. 형이 안 하는 바람에 내가 첫 열매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형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동생보다도 제가 훨씬 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첫 열매로 드려졌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참 부모님에게 섭섭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걸어왔던 길이잖아요. 그 길이 너무 기뻤어요. 그 길에 부족한 것도 없고 너무나도 풍족했어요. 그 길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에게 이걸 꼭 하게끔 해야지, 이걸 물려줘야지. 왜? 좋았으니까. 너무 행복했고 너무 풍성했고 너무 기뻤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이걸 물려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물려줬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제가 옆에서 다 봤잖아요.
엄청 힘드셨거든요. 정말로 힘드셨어요. 12평 되어지는 그 집에서 개척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예. 먹을 게 없었거든요. 제 간식은 양파였습니다. 물에 담가놨죠. 내온기가 빠지라고. 그렇게 힘들게 목회자의 자녀로 PK로 그렇게 살면서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그런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억지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가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왜? 그 길이 힘들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길이 정말로 힘들고 힘든 길이긴 하지만 그것이 신앙인으로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예배를. 네. 좀 눈물 흘리시지 않으실까? 마음 가운데 칭함이 있지 않으실까? 네.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전부를, 그 일부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부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맥추절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도 아마 아멘 하실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다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드린 말씀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볼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예수님, 그분은 풍랑을 걸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도 하나도 없고 두려움도 하나도 없으시겠네요. 보세요. 아멘 안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풍랑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걱정은 걱정대로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있고요. 그분이 계시는데 두려움은 또 두려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인 거죠 대체? 맥주 감사주일의 그런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믿어진다고 한다면 염려 없어야죠. 두려움 없어야지요. 계신 건 계신 것대로, 걱정은 걱정대로, 염려는 염려대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 되심 여러분 분명해야 되는 거죠.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첫 열매 감사 신앙, 우리에게 주시고자 놀라운 축복, 성령 충만함의 그런 그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체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걸 누리실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하나님 첫 열매 감사, 신앙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받으셔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가 섬기고 기도하는 그 민족이 살고 그 민족의 부흥이 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된 동산교회를 천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까요? 네. 오늘 제가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성령에 대한 그런 찬양을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것 때문인 거죠.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